교회사 이제 파트 4의 내용을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함께 공부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파트 4의 일부는 개혁 이후에 이제 유럽 기독교 상황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이제 그중에서도 정통주의와 경건주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유럽에서 가톨릭 중심의 어떤 교회 체제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뭐 독일, 스위스,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이런 여러 유럽 국가들에서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제 종교 개혁을 이뤘죠. 그러나 이제 그 각 국가 안에서 여러 가지 교파가 등장하면서 이 교파 간에도 이 미세한 차이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독일에서 시작되어서 영국으로 넘어갔던 경건주의 이 분화를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요, 크게 이렇게 세 소주제로 나뉘었는데요. 교리의 시대, 그 다음에 교리의 대립, 마지막 경건주의의 등장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교리의 시대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첫 개혁을 이끌었던 사람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루터 있었죠. 쯔빙글리 있었죠. 칼뱅이 있었죠. 녹스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종교 개혁가들의 유지를 이어받은 이제 후대들이 하나의 교파로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각자 자기 진영을 만들고 그 진영을 결집시키고 또한 가톨릭과의 첨예한 대립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가톨릭의 반격에 맞서서 교리와 체제 자체를 정립할 필요가 있었어요. 우리가 보았다시피 이 가톨릭 교회와 개혁파 간에 첨예하게 대립했고 또 충돌했던 부분이 무엇인가? 바로 교리였죠. 교리. 교리란 무엇이냐면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커다란 체계,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개신교 진영에서 가톨릭의 반기를 들었던 핵심 교리는 무엇이었죠? 오직 성경이라는 가치였어요. 그리고 이건 모든 개혁파가 공유하고 있는 공통의 기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들을 어떤 원리로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해석한 결과를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각 교파마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역사를 우리가 보기도 했지만 그 종교개혁 당시 그리고 종교개혁 직후의 시기는 그야말로 신앙 고백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제 자기들만의 어떤 신앙 고백을 만들고 그것을 고백했는데요.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그 공동체가 어떤 신앙을 추구하는지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앙 고백에 대한 어떤 자세한 해설들이 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고백하느냐에 대한 자세한 해설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종파마다 교리 혹은 요리 문답서라는 형식으로 작성이 됩니다. 대부분의 종교 개혁가들은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기만의 교리 문답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교리 문답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핵심 문서가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이것이 교회와 가정에서 기본적인 신앙 교육 교재로서 자리를 잡기도 했고요. 대표적으로 루터 같은 경우에는 1529년에 대교리 문답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설교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면은 십계명, 뭐 사도신경, 주기도문, 성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교리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루터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소교리 문답, 작다는 뜻이죠. 이제 소교리 문답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 소교리 문답 같은 경우에는 대교리 문답하고 다르게 질의응답으로 되어 있어요. 질문을 던지면 그에 대한 답을 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루터가 만든 소교리 문답 방식이 이제 나중에 다른 교파에서도 교리 문답을 만들 때 하나의 대표적인 틀로 자리를 잡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질문, 답, 질문, 답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이 되게 돼요. 칼뱅도 보면은 1542년에 제네바 교리 문답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총 373개의 질문과 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믿음, 율법, 기도, 성례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당시에 어린 아이들은 이제 12살이 지나면, 우리로 치면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죠. 12살이 지나면 이 문답을 공부를 해요. 그리고 이 문답에 따른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성인 구성원으로서 인정을 받아요. 대우를 해줬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유럽에서는 1563년에 선제후 프리드리 3세의 주도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라는 것이 탄생합니다. 궁중 목사였던 올레비아누스라는 사람과 당시 하이델베르크, 독일인데요. 하이델베르크 대학 교수였던 우르지누스가 개혁 신앙의 교리들을 쫙 한번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죄와 비참, 그다음에 구원, 감사, 이렇게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 이제 독일에서 만들었지만 독일만이 아니고 네덜란드에서도 사용이 되었는데, 개혁파의 교리 문답 중에서는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런 중에 영국에서는 굉장히 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역사에서도 영국은 쉽지 않은 길을 걸었다는 것을 살펴봤었는데, 엘리자베스 1세 이후에 제임스 1세가 왕좌에 앉죠. 그러면서 이 튜더 왕조가 들어서는데, 이 제임스 1세의 아들인 찰스 1세가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찰스 1세는 1628년에 의회의 동의 없이 세금을 걷지 못하는 등 권리청원, 우리 세계사에서 배웠죠. 권리청원이라는 것에 울며 겨자 먹기로 서명을 합니다. 그런데 1년 뒤에 의회를 해산시키고 다시 나라를 가톨릭으로 회귀시키려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청교도들을 박해했고, 또 스코틀랜드 교회는 공동기도서라는 걸 강요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공동기도서는 영국이 국교회로 가톨릭과 결별하고 나서 영국 안에 있는 모든, 영국이라기보단 정확히 말하면 잉글랜드죠. 잉글랜드 안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함께 사용할 기도서를 제정을 하게 돼요. 근데 이거를 찰스 1세가 스코틀랜드에도 강요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스코틀랜드랑 전쟁까지 벌이는 상황으로 악화가 돼요. 1642년부터 이 잉글랜드는요, 왕당파와 의회파의 내전이 벌어지면서 나라가 조용할 날이 없는 것이죠. 큰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이때 의회파가 스코틀랜드 의회랑 손을 잡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 기회를 틈타 스코틀랜드 의회가 잉글랜드 국교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그래? 우리 도움이 필요해? 그러면 너희 지금 감독제 채택하고 있지? 그거 버리고 장로교 제도를 받아들여 라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1643년부터 1649년까지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이 두 나라가 총회를 열어서 교회 제도를 계속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칼뱅주의를 표명하고 있는 고백문입니다. 당연히 이제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에 장로교 제도 따라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칼뱅주의를 표명하고 있고요. 이 고백문이 이후에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여러 장로교회들의 표준 교리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스코틀랜드는 장로교회 이제 종주국이 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미국으로 넘어가면서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장로교들은 이제 많이 쓰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 이 경건주의와 정통주의 두 번째로 교리의 대립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각자 가톨릭 교회에 맞서서 자기들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만들었던 게 교리 문답이에요. 우리는 가톨릭 교회와 뭐가 다른가? 그러면서 신앙 고백과 교리 문답들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같은 개신교파를 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교하게 세우려고 너무 많은 공과 노력을 쏟았어요. 근데 이게 서로에게 이제 조금씩 변질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 종이 위에 적힌 이 교리에 동의해? 동의 안 해? 이런 문제로 변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우리 교리에 동의하지 않으면 너는 이단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가 점점 지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교리적인 내용들을 첨예하게 서우기 위한 내용들만 자꾸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 설교에서도 어려운 신학 용어들이 자꾸만 나열되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대표적으로 이런 교리적 대립은 아르미니우스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아르미니우스가 살아있을 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요. 네덜란드 라이든이라는 곳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 이 두 도시에서 공부를 하고 암스테르담에서 이제 목사를 지내면서 교수도 겸임했던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560년에서 1609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그는 당시 칼뱅주의가 굉장히 정교하게 설명하려고 했던 그리고 노력했던 이 예정론에 굉장히 큰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이제 라이덴 대학 교수로 있었던 1604년에 논문을 하나 냅니다. 예정에 관한 논제들이란 논문을 냈는데 여기서 예정론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논문을 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5년이 지난 다음 1609년에 죽었는데요. 이후에 그의 제자들이, 그의 문화생들이 이 아르미니우스의 신학적인 입장을 정리해서 네덜란드 의회에 제출을 합니다. 자, 그 주장의 요점을 하나씩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누가 믿을지 아시고 그 믿음을 근거로 구원을 결정하신다. 그러니까 이따가 또 소개를 드리겠지만 칼뱅주의에서 말하는 무조건적인 선택에 반대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셨다. 다만 그 효력은 믿는 자에게만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이것도 칼뱅주의에서 말하는 제한적인 속죄에 반대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필수 요소이지만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칼뱅주의에서 얘기하는 불가항력적 은혜에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신자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뱅주의에서 얘기하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것이죠. 이 아르미니우스파가 칼뱅주의의 예정론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얘기했던 것은 결국은 인간의 자유의지냐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이냐 이거를 어떻게 조화롭게 설명하느냐에 대한 입장 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 네덜란드라는 국가는 이 칼뱅주의에 바탕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신교파가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가 분열되는 것이 나라가 분열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국가 차원의 교회 총회를 소집하는데 이것을 도르트 총회라고 부릅니다. 네덜란드 의회, 그 다음에 장로교에 있는 노회, 신학 교수, 그리고 일부 외국 교수들까지 이제 참석을 해서 이 열리는 엄청 큰 회의였어요. 이 총회는요, 이제 학론파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아르미니우스 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을 학론파라고 불렀는데 그들에 대한 주장을 반대하고 거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힙니다. 그러면서 오늘날까지도 잘 알려져 있는 칼뱅주의 5대 교리라는 것을 확정짓게 돼요. 이게 앞글자만 따서 이제 튤립이라고 하는데요. 네덜란드에서 열렸고 네덜란드가 또 풍차와 튤립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칼뱅주의 5대 교리 튤립이라고 하는데 자, 그것도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전적 타락입니다. 영어로 하면 total depravity인데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간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거나 구원을 받을 만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영어로 하면 unconditional election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구원할 자들을 선택하실 때에는 그 사람의 공로나 믿음이나
조건을 보고 뽑으신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제한적 속죄예요. Limited Atonement인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게 모든 인류를 위한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 이제 소위 선민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자들을 실제로 구원하기 위한 확실한 대속이다라는 주장이고요.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이 irresistible grace인데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를 부르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거나 물리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진정으로 선택을 받고 거듭난 신자는 성도는 결코 구원에서 탈락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주신다라는 교리죠. 이렇게 네덜란드 의회에서 아르미니우스주의를 반대하는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면서 이 아르미니우스주의를 표방하던 목사들은 이제 사임을 요구받았고 공직자들도 공직에서 모두 축출이 됩니다. 그럼에도 이 아르미니우스의 사상은 다음 주에 살펴볼 존 웨슬리 그리고 감리교 신학의 근간이 되면서 현대 이제 복음주의 기독교의 한 축을 담당하게 돼요. 이 교리적인 내용에 대해서 해설하는 것은 한 강의로만 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린 거고 이런 주장이 있고 이런 주장이 있다라고 소개를 해드린 거고 이렇게 서로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자유의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조화롭게 설명할 것이냐에 대해서 서로 양측이 다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간략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경건주의의 등장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이 종교개혁이 한 100년 정도 지나게 되면서 이제 개혁파도 어떤 형태를 조직적으로도 이제 좀 안정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도적이든 뭐 정치적이든 교리적이로든 어떤 하나의 자기들만의 공고한 체계를 딱 구성하게 되죠. 그러면 가톨릭 교회랑 비슷하게 개혁파에서도 경직화가 일어나요. 그들이 정한 교리, 그들이 정한 어떤 교회의 제도, 정치적인 제도, 그게 이제 자리를 잡으면 항상 경직화라는 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직화는 다른 말로 하자면 어떤 면에서는 자기들이 최고다, 정통이다 라는 주의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리랑 일치해? 우리 제도랑 일치해? 그렇지 않으면 날석에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배제시키는 그런 현상을 불러오는 것이죠. 가장 쉽게 얘기해서 너네 이단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사랑과 구원, 인내와 관용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어떤 부분에서는 밀려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끼리 서로 싸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같은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서로 이단이라고 싸워? 이렇게 되는 거죠. 일례로 이제 경건주의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요한 아른트가 있습니다. 저희 이번 교회 달력에도 아른트의 명언이 실려 있는데요. 아른트는요, 진정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앙이란 단순히 교리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런데 이 루터교의 정통주의 신학자들은 이 아른트의 말을 듣고 대노했어요. 우리가 보면 왜 화를 내지 싶지만 그 당시 정통주의 신학자들은요, 아니 그리스도의 공로만 강조를 해야지 왜 너는 인간의 내면적 변화를 강조해? 그거 옛날에 가톨릭의 신비주의랑 다를 바가 없는 거야 라고 비난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떤 우리가 명확하게 진리라고 붙잡을 수 있는 것만 이야기해야지 저렇게 주관적인 거 얘기하면 야, 너 그거 틀린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른트의 책이 일부 지역에서는 금서로 지정이 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막 공공장소에서 불태우기도 했어요.
그리고 영국도 한번 볼까요? 영국에서는 이제 칼뱅파가 의회 권력을 잡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칼뱅파, 영국의 칼뱅파는 청교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청교도들이 의회의 권력을 잡았을 때는 이런 것들을 금지했어요. 성탄절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성탄절에 이제 뭐 장식들을 하잖아요. 그런 장식도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성탄절이라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것도 금지를 법적으로 해버리는 겁니다. 왜냐? 성경에 성탄절을 지키라는 명령이 없다. 그걸 이유로 다 금지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칼뱅의 기독교 강요나 아니면은 선배 신학자들이 쓴 논문들이 있잖아요. 그 논문의 문구를 막 무슨 의미인지 막 해석하는데 공을 들이는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단에서 설교 내용을 보면 막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인 용어들이 막 난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 혹은 더 나아가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교파, 교단을 위한 사역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정통주의에 도전하는 새 흐름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주의라는 거예요. 경건주의는요, 교리가 아닌 삶, 지식이 아닌 경건을 표방했습니다. 1666년 이 슈페너라는 사람이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루터 교회 소속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슈페너는 교회 설교가 영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교회 설교가 너무 도덕적이고 교리적이고 듣고 나서 이게 자기 삶에 적용할 부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처럼 설교가 좀 불만족스럽다 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새롭게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교회 안에서 스스로들,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개혁하려는 운동으로 발전을 하게 돼요. 슈페너는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루터가 교리를 개혁했다면 우리는 삶을 개혁해야 된다. 이게 그가 내세웠던 슬로건이었어요. 그래서 슈페너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아른트의 설교집 서문에다가 교회를 살릴 수 있는 6가지 방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경건한 열망, 라틴어로 피아 데시데리아라고 하는데 이 경건한 열망이라는 것이 경건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의 일종의 선언문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돼요. 자, 그러면 슈페너가 이 아른트의 설교집에서 얘기한 6가지 방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 주일 설교만 듣지 말고 평일에도 성경을 묵상해야 된다. 두 번째, 신앙이라는 건 목사만 하는 게 아니다. 평신도도 서로 권면하고 가르쳐야 된다. 세 번째,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그 다음 네 번째, 이단을 대할 때는 정죄하고 싸우기보다는 기도와 사랑으로 설득해야 된다. 다섯 번째, 신학교는 지식인만이 아니라 참된 경건의 훈련을 받은 목자를 길러내야 된다. 여섯 번째, 학술적 강연 같은 설교가 아니라 성도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설교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슈페너가 한 이 6가지 내용들을 보면 그 당시 이 교회에서 어떤 부분들이 부족했구나를 여러분들이 바로 캐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설교단상에서는 학자들이 설교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서로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싸우는 내용들이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지치게 했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슈페너는요. 월요일과 목요일 이제 자기 집에 성도들을 모아서 소모임을 진행을 했고 이게 이제 오늘날 익숙한 구역 예배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경건주의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청교도와 같은 칼뱅주의의 영향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실천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실천의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한 삶의 기준을 요구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이 경건주의는요, 그의 영적인 후계자이자 대자인 진젠도르프 백작을 통해서 널리 퍼지게 되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이 사람입니다. 진젠도르프는 이제 독일의 귀족이었는데 뭐 귀족답게 굉장히 부유한 환경에서 컸지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경건주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는 이 뒤셀도르프 미술관에서 도메니코 페티가 그린 에케 호모라는 그림을 보고 인생을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에케 호모 하면 라틴어로 이 사람을 보라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그림의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 그림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나는 너를 위해 이것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라는 문구가 써 있었다고 해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에도 있잖아요. 그는 바로 이 그림을 보고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 써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슬로건을 내세웠어요. 나에게는 오직 한 가지 열정뿐이다. 그것은 바로 예수, 오직 그분뿐이다. 이 정신을 가지고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는 당시 이제 모라비아에서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온 난민들을 받아주었어요. 모라비아는 오늘날 체코 지방입니다. 체코 지방.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종교적인 박해 때문에 떠돌아다니던 사람들을 자기 영지에 받아주면서 난민들을 이 헤른후트라는 공동체로 묶어요. 헤른후트 하면 독일어로 주님의 파수꾼 혹은 주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 혹은 주님의 보호자 뭐 이런 뜻이거든요. 처음에 이제 뭐 여러 지역에서 난민들이 오다 보니까 난민들끼리의 갈등도 있고 그 난민들이 영지에 살면 영지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도 뭐 갈등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1727년에 성찬식을 하던 도중에 모든 사람들이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우리는 교파를 초월해서 모라비안 형제단으로 함께 묶이자라는 이 결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진젠도르프의 지휘 아래 또 그의 역량 아래 이 여러 사람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모라비아 형제단으로 묶이게 됩니다. 이 모라비아 형제단은 이날 성령의 임재를 모두가 경험했던 바로 그날을 바탕으로 교대를 하면서 기도하는 운동을 시작을 했고요. 이게 24시간 기도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서로 돌아가면서 24시간 동안 계속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는 건데 이 전통을 무려 100년 넘게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의지죠. 이 모라비아 형제단이 기존의 개신교파에 던진 충격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선교였어요. 이 종교개혁 이후에도 뭐 여러 교단과 교파들이 탄생했지만 대부분의 개신교회들이 선교에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구원하시겠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모라비아 형제단은 이 선교에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직업 교육을 먼저 받아요. 그 다음에 직업을 갖고 선교지로 떠납니다. 그러면서 그 현지에서 일을 해요. 자기가 배운 기술을 가지고 현지에서 정착해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만드는 사역을 합니다. 그게 그들의 전략이었어요. 보면 뭐 서인도 제도까지 가서 노예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본인이 노예가 돼서 배에 올라탄 일화가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이런 유명한 일화도 있고요. 이 모라비아 형제단 선교 열정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향했습니다. 그린란드도 가고요. 북미에 있는 원주민한테도 가고 남미와 아프리카 뭐 전 세계 오지를 다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경건주의가 오늘날 이제 근대에 와서 복음주의를 형성하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시 이 흐름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정통주의에서 경건주의가 분리해 나오면서 복음주의로 바뀌게 되었고 복음주의가 또 다시 정통주의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대 복음주의 기반의 개신교파들이 바로 이 역사의 흐름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경건주의는 그럼 완벽한 어떤 사상이었느냐라고 한다면 경건주의도 당연히 한계를 갖고 있죠. 첫 번째로는요, 개인의 체험, 어떤 뜨거운 감정, 변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객관적인 진리보다는 자기 기분이 신앙의 척도가 되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적인 상태나 감정적인 고향에 막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성경의 진리는 이렇고 말씀은 이런데
이게 자기 신앙이 감정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불안정성을 보였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경건주의 자체가 딱딱한 교리 논쟁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그런 거 그만하고 싶어 라고 시작된 운동이다 보니까 건강한 신학적 연구도 하긴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적인 탐구도 안 할 수는 없는데 그걸 약간 다 백해무익한 것으로 이제 치부하는 그런 경향이 좀 나타났죠. 그럼 이게 나중에는 이단적 가르침이 들어와도 그게 좀 구별이 잘 안 된다거나 판단을 못 한다거나 아니면 현대 사회는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잖아요, 점차. 그런 복잡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대답을 잘 못 내놓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리고는 그냥 믿어. 못 믿으면 네 믿음이 약한 거지. 이런 식으로 퉁쳐버리는 그런 단순한 논리에 빠질 수 있었다라는 취약점이 있었어요. 세 번째로 세속화된 기존 교회와 구별하기 위해 소그룹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거룩한 우리, 그 중심적으로 공동체가 좀 폐쇄적인 경향을 보일 수 있는, 즉 기존의 큰 교회들의 어떤 울타리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걸 완전히 이제 좀 배제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일 수 있는 취약점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는 삶의 변화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요, 처음 취지랑 다르게 어떤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행동은 해야 된다. 뭐 이런 것에 대한 리스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그래야 경건한 삶이라고 이들은 봤으니까. 예를 들면 뭐 음주, 흡연, 오락 뭐 이런 거는 금지하는 어떤 외적인 행위에 좀 나중에는 집착하게 되면서 역설적이게도 경건주의가 경계했던 형식주의나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점이 있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교개혁 이후에 각 교파가 안정화되고 체계를 잡아갔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었다? 교리가 있었다. 두 번째로 교리는 마치 기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아주 중요한 뼈대를 놓게 됩니다. 커다란 틀을 놓게 되는데 문제는 교리에만 너무 몰두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나와 조금만 생각이라던가 입장이 다르게 되면 이제 다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단이라고 몰아붙이는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개혁파의 새로운 정통주의가 신앙을 너무 경직화시키는 것에 대한 반동으로 경건주의 운동이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본 내용들의 핵심은 뭐다? 지식만큼 실천이 중요하다. 이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교훈을 이 역사에서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경건주의의 흐름에 이어서 이 교회가 이제 복음주의로 넘어가는 이 흐름의 중심에 있었던 웨슬리 그리고 감리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 예배로 뵙겠습니다.